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까지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절은 9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흔히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넘어가기가 쉬운 사랑, 악, 감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되새겨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다 그렇게 어쩌면 입버릇처럼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참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종종 얘기를 하죠. 네, 맞는 이야기죠. 그럼 그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아니, 참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의 행위는,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데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웃는 것 같은데 그 웃음 속에는 아픔이 서려져 있고,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의 손길은 자기를 자랑하기 하는 모양이 되기가 쉽고, 우리가 남을 돕고 있는데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왠지 가슴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그런 손을 켬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지만 제가 조만할 때 참 안 됐죠. 제가 고만고만할 때 제가 고아원에 들어가서 살았었습니다.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플랜카드도 가지고 와서 쫙 펼칩니다. 그리고서는 고아원 아이들을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기념 촬영을 합니다. 예, 아이들이 뭐 합니까? 말 안 듣고 킥킥거리고 웃고 그러면 야단을 칩니다. 앞에 쳐다보라고. 그러면 굳은 듯이 선생님이 무서워가지고, 원장 선생님이 무서워서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야단 맞을 게 겁이 나가지고 바짝 어른 자세로, 부동 자세로 앞을 쳐다보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싫더라고요.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싫어. 그냥 자유스럽게 뛰어놀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베푸는 것 같지만 마치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사랑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잠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참된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참된 사랑은 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어렵겠지만은 영적으로 들으세요. 참된 사랑은 영적으로 옵니다. 영에서부터 옵니다. 참된 사랑은 성령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사랑은 오직 천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근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그게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성령님이 근원이시고 천국이 근원이십니다. 출발점이십니다.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만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존재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뿌리심을 통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사랑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을 이 험난한 과정 속에서 다루시고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뭐가 아시겠습니까? 저희 같은 티끌과 먼지를 변화시켜 갖고 생명 주셔서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니 꼭 그러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단순히 일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로 더불어서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죠. 그러니 그 사랑의 최종 열매는 뭡니까? 결론은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삶은 다 그와 같은 분명한 근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우리의 미소도 오늘 우리의 찬양도 오늘 우리의 준비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져야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뵈면서 오늘 이 한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쓴 지체들의 손길들이 여기 다 나타나 있죠. 그죠?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먼 데 가지 않아도 단풍 구경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 돈도 안 들고 그래서 저렇게 아름답게 꾸민 저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런 예술 작품은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그런 모양은 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와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보이지 않게 한 주간 동안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주님 대하듯 섬기려고 준비한 손길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참 사랑은 진실합니다. 그죠? 그 참 사랑은 진실해. 예. 그 참 사랑의 진실은 잠시 살다 갈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매여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기억합시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사랑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는 심지어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까지라도 내려놓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힘드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고 피땀을 흘리듯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마음의 감사와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쓴들 아무리 노력한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이 계절에 참 사랑을 알고 참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진실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다. 다 내려놓아 보십시다. 내려놔 보십시다. 예.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실상을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사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그 사랑은 영원한 실제 않은 하나님의 세계를 목적하여 우리의 존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존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가시도 감사한 것입니다. 진정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건강해서요?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남들은 어렵다 하는데 나는 돈이 술술 잘 들어오고 돈이 잘 벌리고 사업이 오히려 더 잘 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수준은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는 창피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눈을 뜨고 보면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엄연히 말했어요. 진정한 감사의 조건은 뭐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때로는 아픔과 시련이 내 안팎에 도사리고 나에게 도전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참사랑이 내게 어떻게 역사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내를 대십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내 육신의 기도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참사랑은 내가 진정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될 그것을 나도 모르고 구하지 않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예수님 닮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했었어도 하나님은 내 존재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아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그게 뜨겁게 깨달아져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야, 나는 헛된 것 구하고 그것이 좀 느껴지면 그죠? 감사, 그것도 감사입니까? 그거는 감사가 아니고 장난치는 겁니다. 감수합니다. 그거는 아이들 장난으로 하는 진정한 감사는 이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일하셨구나. 최소한도 그 정도는 우리가 깨달아야 이 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오늘 사실 9절이 요절인데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짓이 없죠?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 사랑. 내가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이제 조금 머리로 깨달을 뿐 그래도 아직도 육신의 현실의 것을 내 피부는 요구하고 내 혈관은 요구하고 내 체질은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를 오늘도 성실하게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다. 하나님 외에 누가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종종 보여주시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거짓은 뭡니까? 여기에 거짓이 없나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거짓은 뭘까요? 그 반대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반대가 바로 거짓이에요. 거짓은 우리의 육신에 달콤한 것만 줘요. 거짓은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만 원하도록 자꾸 만들어줘요. 거짓은 무엇이죠? 바로 육이에요. 육에서 난 것은 다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내는 내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깊은 하나님의 우리의 이 티끌을 보석 같은 존재로 변화시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이 아닌 일시적인 달콤한 것들을 갖다가 대주는, 일시적인 달콤한 것들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좋다고
귀한 말씀 들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행복해하며 괴문을 빠져나간 욕망 덩어리를 가득 채워서 세상에서 잘 돼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부흥하겠다고, 성공한 목회 해보겠다고 마음 깊이 가득 채우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 뭐예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영원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참 사랑은 일시적인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참 사랑이 없어요. 거짓은 육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일시적 이 세상의 거짓이고 바로 사단 마귀가 거짓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예요? 속이는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에 불과한 것이며 이 세상이 출발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종착 지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시작돼 여기서 끝나는 게 거짓인 거예요. 거짓은 우리의 존재를 노략질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략질합니까? 어떻게 도둑질하죠? 맛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탐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그게 거짓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그렇게 거짓 사랑을 베푼 거예요, 사실은. 거짓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마술을 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마술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짓은 은사적 차원에서의 이적과 기적이 거짓입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그 눈물 흘리며 땀 흘리신 그 사랑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뒤집어지고 뒹굴고 거품을 물고 예언을 해주고 내일이면 잘 되겠거니 일주일만 기다리면 작전 기도하면 무엇을 이루어준다느니 등등등등 그런 예언 기도하는 데나 귀가 밝아가지고 쫓아다니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물론 하나님의 예언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구속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다가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니까 바른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본 목적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거짓 예언은 뭡니까? 거짓 예언은 우리가 당장에 다급해가지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거 달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 주겠다 안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뭐 작전기도 해라 말아라. 그런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요 목숨을 걸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장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자 동분서주하고 쫓아다니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여러분 거짓에 속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마술이에요. 그럴라 치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까? 그냥 어른으로 쫙 와가지고 그냥 왕창 해결하고 그냥 가실 일이지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어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확 못 박히고 확 부활하고 그냥 승천하시면 될 일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어린 아기로 오셔서 똥기저귀 다 갈고 화장실 다니고 여러분 그 시간들을 다 살아내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내신 30여 년의 시간들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희로애락의 그 인고의 시간들 살아가야 될 그 시간들을 예수님이 과정 속에서 다 체휼하신 것입니다. 담아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 시간 속에서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그렇게 바른 믿음으로 자라가야 돼요. 당장에 뭐가 되는 것, 당장에 내 소원 이루어지는 것, 당장에 기도 응답받는 것 그거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에게 주어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과정의 생명길을 걸어갈 것 같습니까? 안 걸어갑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그런 거짓 복음이 판을 치고 있어요. 너무나 살기 힘들고 답답하다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쫓아다니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요, 거짓은 우리를 속여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속여야 하기. 물고기를 한마디도 못 잡던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그물을 다시 한번 깊은 데 던져라 했을 때에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서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우리를 떠나소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가 바로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머무는 게 거짓이에요. 거기까지 설교하는 게 거짓 설교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나가야 되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할렐루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주의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적과 이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정한 기적과 이적은 뭡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참된 기적과 이적은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적이며, 절대 변화할 수 없는 내가 변화받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과정이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그게. 네. 저는 티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티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먼지잖아요, 먼지. 뭡니까, 이게요? 좀 공부 좀 하신 분들 한번 말해보세요. 이거 뭐죠? 티끌에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뭐라 그랬죠, 그걸? 히브리어로? 예? 우리는 원래 티끌인 것입니다, 여러분. 티끌. 먼지예요, 먼지. 먼지.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티끌이 변하여 먼지가 변하여 보석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동산 중앙에서 물줄기가 그 성령의 물줄기가 흘러나와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막 보석들이 막 있잖아요. 강가에. 그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왜 에덴 동산에 막 보석들이 여기저기 막 널려 있을까요? 계시록 20장에 가보면요.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 그 보석으로 꾸민 그 거룩할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있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신부 같더라. 할렐루야. 티끌이 보석이 되는 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짐승 같은 우리 인생이, 우리 육이 예수님 닮아가는 영적으로 변화해서 거듭나고 변화받았어.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예수님 옆에 우뚝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적이요. 그것이 표적이요. 그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그 사랑이 없잖아요. 그 창조적인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다 거짓인 것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거짓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뭘 주지요? 돈을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부귀영화를 나눠주고 은사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 거짓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야 되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어디 가긴 어딜 가? 여기야, 여기. 여기서 잘 살으라고. 내가 건강하게 해줄 테니까. 참 사랑받은 자들은 나 아파도 좋고 나 병들어도 좋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로 오늘도 걸어가야 해. 이게 참 사랑이고 바로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눈시울이 뜨거워져. 감당할 길이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돼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거짓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뭐냐면 과정이 없어요.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과정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예, 그런 것이 없어요, 거짓은요. 하나님께서 왜 사계절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이 사계절을 만드시고요? 그죠? 왜 과정을 만드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을 차례대로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차례대로. 다 겪어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눈물도 흘리고 배도 고파보고 시련도 당해보고 오해도 받아보고 멸시천대도 다 받아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도 경험해 가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해 가는 것. 그런 과정, 악은 말이죠, 거짓은 이게 없는 거예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오늘 이 한 가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한 말씀의 뜻만 우리가 잘 새겨가도 우리는 보화를 캐는 것입니다.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고 헛된 은사주의에 빠져서 허덕거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악은, 거짓은 과정을 무시합니다. 아니, 과정의 역사를 나타낼래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름답게 꾸며놓은 이 모습들, 이 붉은 꽃들, 열매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단순히 즐길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까지, 이 아름다운 모습 뒤에 봄, 여름이라고 하는 인고에 감당해내야 될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마치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면, 예수님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되기까지는 우리도 눈물, 또 아픔, 시련, 환난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랑이세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은 그래서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참된 선은 과정을 중요시한다. 괜히 영혼들을 놀래키기나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의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세워나가는 과정, 그 과정을 기쁨으로 걷게 하십니다. 기쁨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른 기독교의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 매우 섬뜩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아멘.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때가 여러분 이르렀습니까? 그러면요, 이르러도 보통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뭐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질 않아요. 바른 교훈. 여러분, 진정한 바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나오는 9절 이하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별로 재미없어요. 별로 시큰둥해. 아이고 뭐 번쩍번쩍 역사,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재밌지. 서로 사랑하고 손을 벌려 서로 존중하며 서로 도와주며 인사하며 별로 인기 없습니다. 물론 이 10절 11절의 말씀은 세상에서도 물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인 거예요. 거짓으로 웃을 수 있고요, 여러분. 거짓으로 손내밀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말이죠.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형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정말 우리의 존재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우리가 절감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 형제 사랑.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진실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그냥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여, 나를 오해했어. 여러분, 이 오해를 여러분들이 풀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건 과정 무시하는 거예요. 저 형제가 나를 지금 오해하고 있어. 저 자매가 지금 나를 심히 지금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다고. 굉장히 나한테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참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진정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풀려고, 이 사람아 그게 아니라고,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내 억울한 이 속을 내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로마서 10장 뒤에 보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러분, 어떻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어떻게 내 원수 노릇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즉,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를 지금도 변화시켜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가슴 깊이 받아들여요. 가을의 찬란한 열매로서, 이 가을의 찬란한 붉게 물든 단풍으로 찬란한 가을의 열매로 내가 세워져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오해도 받아야 되고 이 아픔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풍이 그냥 단풍이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단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단풍에 여러분 나중에 뭐가 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더 아름답게 되죠? 찬바람이요. 찬소리가 여기에 갔다가 이 바람이 스쳐 지나가야, 이걸 괴롭혀야 이파리들을, 이것들이 빨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더 찬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액자에 나를 끌짝품으로 거기에, 모나리자는 비교가 안 돼요. 만들기 위해서 오늘의 찬바람을 맞게 하시는구나. 그 내용을 알아야 비로소 감사. 형제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나 참 가슴 아픈 시대가 돼서 다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은 듣지를 않고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듣고 그 귀가 가려워져서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다. 함께 생각하십시다. 자,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은 무엇이며 거짓은 무엇인가? 악은 무엇이며 또 선은 무엇인가? 거짓 스승은 우리 구별하고 우리 말씀을 우리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거짓 스승은 이미 만들어진 틀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진정한 스승은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르칩니다. 거짓 스승은 음식을 잘게 썰어줘서 씹을 것이 없어 그저 편안하게 마시기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참된 스승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씹어서 그 맛을 알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거짓 스승은 여러분들을 화분에 숨겨진 화초처럼 살게 만듭니다. 참된 스승은 여러분들을 거치는 땅에 심어 뿌리를 내리고 찬바람을 맞고 거친 바람을 감당하게 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여 찬란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만드는 그와 같은 스승이 참 스승이십니다. 거짓 스승은 오직 지금 바로 여기만을 말합니다. 참된 스승은 내일과 미래를 목적하게 만들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게 만듭니다. 거짓 스승은 우리에게 뭐합니까? 거짓 스승은 여러분의 입에 단 것만을 내줍니다. 그러나 참된 스승은 여러분에게 쓴 것을 줍니다.
참된 스승이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히 감히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야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이 예수님만이 참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예수를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러므로 우리가 9절의 말씀이 오늘 요절인 줄로 알고 10절,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은 바로 참사랑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인 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다시 한 번 더 읽어가면서 말씀을 제가 마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절 보십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뭡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이 말씀은 곧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열정적으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열심을 품다 이 말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참 사랑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 삶이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어떻게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 과정 속에서 선하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가 아닌 내일과 모레 미래의 그 나라를 늘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오늘 나도 힘들고 어렵고 쓸 것이 없지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는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 귀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참 스승 되셔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입에 쓴 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입에 쓰지만 그러나 그 배에는 달줄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많이 감사하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동영상 두 가지를 우리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참 사랑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와 감동,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